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지난주에 보셨던 작은 야고보와 함께 이 시몬도 역시 이름은 바로 있지만 그러나 그 활동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바로 그러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시몬에 대해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시몬이 소개될 때는 항상 바로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열심당은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바로 이 민족의 이 해방을 꿈꾸면서 바로 무장투쟁까지도 불사하는, 바로 칼을 들고 이 로마에게 대항했던 바로 그러한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젤로테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열심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표현처럼 이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민족의 해방을 위해, 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뭔가, 그것은 그 열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의 힘을 의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폭력까지 써서라도, 그리고 그래서 인간의 꿈을 성취하고자 했던 바로 그러한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몬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인간의 꿈을 위해 인간의 이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이 활동했던 내용이 성경은 자세하게 성경은 그 활동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는 비록 열심당원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이후에 그가 열심당원처럼 무력을 쓰고 칼을 써서 그렇게 이 활동을 하는 장면은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바뀐 것입니다.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사랑을 따라가고 바로 용서와 섬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 바로 그는 성령 받고 권능 받은 다음에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바로 여러 전승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는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순교로서 그의 생명까지 죽게 드렸던 그런 제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이 야망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바로 칼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쓰러뜨려서라도 내 꿈을 이루고자 했던 그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바로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바로 이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베드로인데요. 그가 칼을 들고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칼을 써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비록 이때 칼을 썼던 사람은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이 방법이 바로 열심당의 방법, 바로 무력을 쓰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에 대해 주님이 해주신 메시지는 바로 열심당원 시몬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비록 주님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긴 했지만 그 칼을 쓰는 방법에 대해 결코 칭찬해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로 나에게 바로 공격해오는 무리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똑같은 방법, 똑같은 칼로, 똑같은 이 무력으로 그렇게 바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그런 방법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다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천군 천사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군단은 어떤 단위인가 하면 그 당시 로마 군대의 단위에서 군단이란 6천 명의 군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만 2천여 명의 이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명하면 저 하늘의 천군 천사,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당연하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우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이끌고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그래서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힘이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이 십자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마음만 먹었다면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예수님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군 천사를 동원했다면, 여러분, 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로마를 바로 공격했다면, 여러분, 로마는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그리고 그 땅을 휩쓸고 그분의 십자가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로마를 바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여기에 바로 이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가 너의 힘을 써서 너의 인생을 구원해라 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저들을 쓰러뜨리고 너의 인생 구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에서 권력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 하나를 구하고 바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린 모두 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바로 사람에게는 이기고 마귀에게는 패배하는 길이에요. 나 하나는 구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쓰러지게 만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무능력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철저하게 이 무능력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을 하시고 그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아지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능력한 십자가를 통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처럼 바로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어요.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칼로 대항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칼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랑과 용서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과 바로 용서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령 강림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이 제자들의 이름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열심당원 시몬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이때 이 시몬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승천하셨고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위협하는 이 로마의 세력, 바로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시몬에게 바로 주어진 두 가지 선택지, 첫 번째는 이전, 바로 열심당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열심당으로 돌아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이 무력을 써서 이 로마에 대항하는 길인 걸. 그게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바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길이 또 한 가지 길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이 시몬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힘,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님은 임하셨고 성령의 은사와 권능과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 제자들의 인생, 이 시몬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이 8절에 이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이룰 때 바로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방법인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재능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바로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가장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비전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토록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기적은 시작돼요. 교회가 탄생하고 부흥이 일어나요. 선교가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능력은 뭔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은사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들이 과거에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더 강력한 능력은 뭐냐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이들이 자기 힘을 의지할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제자들은 다 도망쳤던 거예요. 전부 다 도망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자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고난을 맞이하고 통과하고 그 핍박을 이겨내는 사람들, 바로 돌에 맞아도 파선을 당해도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바로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이들은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로부터 약 300여 년이 지나간 어느 날, 바로 이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로마는, 이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한 것인가요? 이들은 세상의 방법을 썼던 게 아니에요. 칼을 썼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바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용서를 전하고 그리고 헌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바로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발견합니다. 세상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능력으로 칼로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인생, 나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돌아와서 바돌롬의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제자들의 이름, 그 목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찬찬히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바로 이 안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는 한 마음이 되고 바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열심당원 시몬이죠. 여러분, 열심당원 시몬은 기본적으로 바로 반로마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에 저항하되 무장하고 칼을 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쓰러뜨리면서까지 바로 그렇게 바로 투쟁하는 그룹이 이 열심당입니다. 여러분, 이와 완전히 대조가 되는 인물이 제자 중에 있는데요. 바로 세리 마태이죠. 여러분, 세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세리는 친로마적이다 못해 로마의 앞잡이에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들에게 바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바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들, 바로 그들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 이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공격 대상이에요. 공격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세리 입장에서 열심당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테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는 본래 그런 관계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혁명당원이 세리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차이가 사라지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용납되고 용서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은 서로 너무나 달랐어요. 예수님의 수지자 그룹은 그 당시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고 그리고 소외됐던 어부 계층이었죠.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는 바돌로메처럼 이 사도 바돌로메처럼 바리새파 출신으로 추정이 될 만큼 그런 지식인 그룹이 있었어요. 그 두 그룹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돼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아주 외향적인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야고보처럼 그냥 이름밖에 안 나오는 너무나 조용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들도 하나가 돼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계층을 넘어서 배경을 넘어서 바로 조건을 넘어서 성격을 넘어서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공동체예요.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까닭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배경과 조건과 그 모든 차이를 다 넘어서는, 모든 걸 상쇄시키고도 남는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옷을 입으면 그 안에가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인간적인 배경, 조건, 생각, 성향 차이가 너무나 많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모든 차이를 덮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하나가 되더라.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람은 그리스 사람, 이방인을 짐승처럼 보았고 그리스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만 문화이고요, 다른 종족은 다 야만인들로 보았습니다. 서로가 짐승처럼 바라보고 또 서로를 야만인으로 보는 관계가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자녀들,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더라.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 같은 그런 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계층적 차이가 있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말씀은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종의 차이를 넘어서는 정체성, 바로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또 말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이 말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만 사람 취급을 했어요. 여자는 숫자를 셀 때 세지도 않았어요. 성경 보면 그런 표현 많이 나오죠. 여자와 아이 예외에 남자가 몇 명. 할렐루야. 숫자를 안 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남자도 여자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왜냐하면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해 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의 의식을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 바로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유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유다를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 팔 거지? 너는 열외.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은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나를 팔자.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좀 다른가요? 우리의 마음속은 얼마나 죄악 가득한가요? 내 마음속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데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음란 가득한 내 마음, 이러한 죄악 가득한 내 인생, 근데 주님이 나 멀리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내 발도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무력이 아니고 바로 상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서로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 주어라. 용납해라. 용서하라.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이,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하며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고
오늘 우리가 용서와 용납의 길, 섬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 아버지 주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